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함께 노래하며 나아갈까요? 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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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랄랄라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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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라랄라 랄랄라라랄라 랄랄라라랄라
마음을 다해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이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네, 여러분들 우리 성경책 펴시고요. 우리 성경책 준비 안 된 친구들은 얼른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 가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과목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바꿔라 예요. 오늘 말씀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당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홀로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엄청 배가 고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굶주린 예수님을 향해 떡으로 바꿔서 너의 굶주림을 해결해 보라는 육체적인 유혹, 육체적인 시험을 했던 거죠. 마귀의 첫 번째 시험, 즉 이러한 육적인 유혹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항상 치러지고 있는 시험입니다. 더 좋은 옷, 더 맛있는 음식들, 더 좋은 스마트폰, 더 예쁜 얼굴, 더 잘생긴 얼굴, 더 좋은 화장품들, 육체적인 우리의 욕심들에게 정신을 팔리게 만드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육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답으로 제출하신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고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대답을 들은 마귀는 예수님에게 두 번째 시험을 던져줍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런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6절의 말씀에서도 나오듯이 네가 만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보호해주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비꼬기도 했어요. 마귀가.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고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신이 낸 시험 문제에 대해서 이상한 말만 하던 예수님에게 답답한 마귀가 이제는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이 한눈에 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곳으로 데려가서 세 번째 시험을 내게 돼요. 세 번째 시험 문제는 이런 거예요. 세상을 너에게 줄게. 너무나 엄청난 말이죠. 우리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는 말이지 않나요? 예수님이 이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이 세상 천하를 다 준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 문제에서 마귀의 그런 시험 문제 출제 의도가 정확하게 나타나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유도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정답은 어떠한 줄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귀가 원하는 정답을 말하지는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유혹했지만 예수님을 결국 유혹하지 못했고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빠인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자신이 왕으로 오신 것을, 또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러한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마귀의 3가지 시험은 사실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가소롭고 되게 별 볼 일 없는 문제였을 겁니다. 마치 청소년이 된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문제 5 빼기 3, 2 빼기 1 그런 것 같은 간단한 산수 시험을 보는 것과 같이 굉장히 쉬운 문제였을 거예요.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도 예수님에게는 정말 쉬운 것이었을 거고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사는 것도 참 쉬웠을 겁니다. 세상을 준다라는 마귀의 유혹은 더 가소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그런 출제 의도와는 전혀 다른 답변을, 좀 이상한 말들을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엉뚱한 오답을 하는 예수님께서 내놓았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이러한 시험에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보여주시면 마귀의 시험에서 그냥 간단하게 그 마귀를 이겨버릴 수도, 그 마귀를 밟아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또 구태여 힘든 고난과 수모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스럽게 죽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대로, 능력대로, 욕심대로가 아닌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마귀의 시험에 대적했어요. 마귀의 시험에 어떤 방법으로 대적했나요? 그 방법은 우리가 함께 다시 읽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3가지 답변들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 말씀들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한 단어가 들어가요. 어떤 건지 찾으셨나요? 그것은 바로 기록되었으되입니다. 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구약시대 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그 말씀, 즉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록되었으되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어떤 방법으로 대적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마귀를 물리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무기로 삼았을까요?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다른 어떤 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좋은 무기고 제일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무엇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이 마귀와 대적하는데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정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방법으로 삼으셨고 무기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에 대적했다는 겁니다.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찾아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싶은 시험, 또 다른 친구를 뒷담가고 싶은 시험, 다른 친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시험, 또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게 만드는 시험, 교회를 갈지 학원을 갈지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시험, 수련회를 갈지 다른 어떤 프로그램들을 참여할지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시험, 내가 쉼을 즐길지 예배를 나갈지 이렇게 선택하는 시험, 정말 많은 시험들이 우리 청소년기에 많은 유혹으로 다가오게 돼요. 마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이 마귀가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귀의 시험에서 항상 지게 돼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항상 우리는 누군가를 비방하고 뒷담가고 누군가를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며 헌금할 돈으로 깸방 가고 예배가 아닌 학원과 과외를 선택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는 우리가 가지 못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왜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서 지는지 아시나요? 그 이유는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무기를 들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무기를 들고 싸우면 우리는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들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야 꺼져라 라고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으면 우리도 마귀야 꺼져라 하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소중히 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여러분의 무기로 사용할 줄 아는 믿음까지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책을 가까이 해야 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것들 다 내려놓고 그 자리로 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가서 이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른다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시험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청소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좋아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다가오는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방법을 들고 마귀야 꺼져라 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잘 들으셨나요? 네, 잘 들으셨을 거라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신경 써주셔야 할 게 있어요. 온라인 예배는 영화나 드라마와 같이 시청하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따라서 누워있다든지 엎드려 있다든지 너무 편안한 자세는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편한 복장도 삼가해 주시고요. 예배이기 때문에 바른 자세, 단정한 복장으로 드려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도 9시 50분부터 스탠바이 해주시고요. 10시에 예배 영상이 나가니까 그때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정부 방침을 따라서 교회 내 모든 소모임을 중지합니다. 리더 모임, 반별 모임 등등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은 당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슬픈 소식이에요. 8월 1일 토요일에 예정되어 있던 여름 수련회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 가을 수련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 영상을 스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10초 넘기기, 20초 넘기기 해서 스킵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하면서 예배의 모든 순서에 참여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아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인증사진과 오늘 말씀을 듣고 느낀 점을 한 줄 정도로 정리해서 간단하게 써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두 명에게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문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M이든 페톡이든 카톡이든 문자든 아무거나 보내주시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2명에게 문상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